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엇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숫자를 사용해서 주로 3과 4를 사용해서 목록을 만드는 형식의 격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에 대해서, 또 21절, 23절에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또 24절에서 28절은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에 대해서, 또 29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또 음녀의 자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독수리, 또 돌 위를 지나다니는 그런 뱀, 또 바다 위에 배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긴 하지만 길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도 신비라고 밖에 표현되지 않는 아름답고 섬세한 끌림으로 표현하면서 반대적으로 이 음녀의 자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부적절한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관계에서 자취가 없는 신비, 악을 행하고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신비가 부정한 은폐로 왜곡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취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또 은폐되어지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취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음식을 먹고서 그 입을 딱 씻어버리고서는 나는 안 먹었다 하고 시치미를 떼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고도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취를 남겨야 되는가,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가, 선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흔적, 또 거룩한 우리의 삶의 흔적,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흔적을 남겨야지 그런 사악하고 죄악이 많은 그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종이 임금된 것과, 그죠? 종이 임금된 것과,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다들 보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의아해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기분 나빠하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저렇게 천하고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지배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도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서너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 되는 그런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왕을 밀어내는 혼란, 종이 쿠데타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또 미련한 자가 이득을 얻는 불공평에 대해서, 그죠? 미련한 자가 이득을 얻어서 아주 배부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데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와 또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여주인을 멸시하는 여종으로 예시되는 가정의 불화와 모두 어떻게 보면 이 창조 질서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또 인간의 왜곡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정말로 혼돈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만큼이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또 서로를 무너뜨려야 되고, 지금 대선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후보가 나오면 또 후보를 무너뜨려야 되고, 또 중상모략으로 또 백성의 국민의 어떤 여론을 또 이렇게 혼란시켜서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무질서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시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시 또한 우리의 인간사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되는 일들이 있고, 또 혼란스러운 고난과 또 형통의 삶이 막 반복되면서 우리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가고 꼬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대시 있나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그죠? 개미,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죠? 어디에 뇌가 있고 어디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그냥 밟으면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없는 것인데, 그런 것 약한 종류로 돼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그랬는데, 사반을 오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소해서 말은 들어봤는데 아마 다람쥐과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오소리와 같은 그런 거, 또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동남아 가면, 이 호텔에 가면 이 도마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텔에 묵기를 참 거북스러워 한다고 그러던데, 뭐 우리나라에는 도마뱀이 별로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개미는 작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으로, 그죠? 여름에 식량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작지만 지혜로운 자로, 또 오소리, 사바는 약하지만은 바위 절벽에 집을 지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지혜로운 것, 또 메뚜기는 우두머리가 없지만은 통솔받지 않고도 힘을 합칠 줄 알고 같이 이동할 줄 알고 또 이동해서 같이 단체 생활을 할 줄 아는 그런 메뚜기의 지혜, 누가 가르쳐 줬는지. 또 도마뱀은 쉽게 잡히지만은 사람의 손에 벗어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찾아 누리고 만족하는 그런 어떤 도마뱀의 어떤 지혜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상쇄하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오늘 우리 잠언을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또 삶에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들을 저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걸으면서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또 사냥개, 수렴소, 또 뭐 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자의 위풍과 사냥개의 기세와 또 숫염소의 기품, 염소를 잘 여러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기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염을 다 기르고요. 염소도 잘 보면 참 맹랑해요. 보면은 수염을 다 기르고,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수염을 딱 기르고 뒷짐지고 이렇게 양반다리 걷는 것처럼요, 염소도 가만히 보면 수염이 아주 멋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잠언 기자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마 어떤 저런 짐승이 어떻게 그런 기품이 있는가, 아주 수염이 멋들어집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마 그것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군대를 대동한 왕의 그런 위엄 있는, 자신감 있는 행진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위엄 있고 위풍 있고 또 남에게 꼴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들과 또 왕의 어떤 담대함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당당함을 가져. 당당함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당당하고 담대함을 갖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항상 위축되고 뭔가 좀 소심하고 좀 움츠리고 이런 걸 하면 요즘에는 좀 우울증, 그죠? 우울증이 요즘에 많아서 우울증에 걸렸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소심한 사람보다는 당당하고 또 담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위축되고 쫄아 있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기어들려 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위세 있게 막 이렇게 나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위세 있게 나대고 잘난 체하는 것과 이 당당함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면서도 당당함을 가지고 어디 가도 내가 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의 말씀 보니까 내 삶의 행보에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날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준비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화장으로 비유했는데, 여러분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멋들어지게 화장을 하고 나가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도 잘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집에서 입는 거 입고 가면 어디 가도 부끄럽지요. 또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잘 무장하고 나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다. 내가 뭐 그런 시도인 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젖을 누르면 치즈가 되고요, 코를 짓누르면 코피가 나듯이 내 교만하고 이기적인 언행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눌러서 상처와 분노를 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언행,
또 그런 어떤 우리 입술의 말들,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눈빛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짓눌려서 치즈가 되고 코피가 나듯이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물들도 자신의 부족함들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보완 수단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세상의 무질서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되 당당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좇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하나님 분노를 지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